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6장 우리 13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22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씩 우리 서로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4절 여러분, 넌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제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미국 생활하면서 저에게 가장 스트레스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미국은요, 완제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서 어떤 물건을 사면 조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펼치고 그 매뉴얼대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근데 사실 저의 또 다른 별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똥손이거든요. 저는 만들어진 것도 잘 부시고,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제가 하도 부셔서 이현덕 집사님이나 한빈 집사님, 영훈 씨 이런 분들이 좀 고생해요. 왜요? 자꾸 만지면 고장이 나요. 근데 제가 고장만 내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책장을 만들거나 책상을 만들면 꼭 아시죠? 아마 잘 못 만드시는 분들 공통점이 있는데 만들고 났는데 뭐가 하나 이상해요. 뭐 하여튼 나사도 부족하기도 하고 뭔가 모양도 이상하고 무언가가 거꾸로 끼어 있고 하여튼 잘 못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배우는 게 무엇이냐면 매뉴얼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생활하면서 참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고 배운 게 무엇이냐면 바로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쉬워 보여도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잘못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왜 이 매뉴얼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살아가면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 매뉴얼 없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딘가가 하나가 부족하거나 혹은 잘못 껴져 있거나 다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매뉴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이 매뉴얼을 우리가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매뉴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잘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매뉴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인생에 잘못 껴지고 잘못되어지고 망가진 부분들이 매뉴얼을 통해서 다시금 고쳐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땅의 종말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멸하기로 결정을 하시죠.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바로 방주를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주요. 여러분, 방주가 무엇이죠? 방주가 다른 말로 배죠. 배.
지금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방주라고 적혀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테바입니다. 테바. 테바는요, 사실 배를 가리키지 않아요.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자요. 그래서 이 테바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쓰여져 있는 용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노아에 나오는 본문과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 테바가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테바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이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요,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냐면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왜 갈대 상자를 준비했냐면요, 이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요, 강에 띄워서 지금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갈대 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그러니까 배가 아니라 이 테바라는 단어는 무엇이에요? 상자, 바구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 배와 테바의 차이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요, 배는요 동력이 있고요, 배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있고요, 이 테바는요, 이 상자는요 동력이 없고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갈대 상자를 띄웠을 때에 이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갈대 상자가 지금 엄마가 바라는 곳, 아니면 아기 모세가 스스로가 멈출 수 있는 곳, 그런 곳에서 가거나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테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가 만든 이 방주, 이 테바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방주는요, 노아가 지금 만들어서 자기의 계획 혹은 자기의 뜻대로 이 방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 우리가 어떤 의미를 알 수가 있겠어요? 바로 항복하다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왜죠?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베드로가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회심하는 장면. 어떤 장면에서 그가 회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어부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누구보다 잘 잡을 수 있잖아요. 실패했던 그날 새벽,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따라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베드로가요, 이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나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베드로는 완전히 항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었다고 고백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 노아의 이 테바로 돌아오면 무엇이에요? 노아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노아가 테바를 만들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노아가 동력을 가지고 자신의 살 길을 따라 배를 움직였기 때문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노아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산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에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의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방주고요. 이게 바로 테바라는 것이죠. 자, 이 방주와 테바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14절 15절인데, 자, 우리 한번 14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먼저는 어떤 나무로,
그리고 무엇을 칠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이야기하시는데, 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예, 얼마나 크기가 되는지 이야기해 줘요. 먼저 14절 좀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면, 이 고페르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학자들이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고페르 나무라는 그 나무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학자들은 잣나무,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와 같이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대체적으로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방수가 제일 잘 되었던, 배를 만들기에 적합하였던 산나무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 어떤 나무인지 간에 하나를 좀 더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이 역청이라고 하잖아요. 역청. 이 역청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나무의 역청을 칠하면 방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의 틈 사이에서 물이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그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갈대 상자를 요게벳이 만든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다 역청을 칠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역청을 칠해요. 그런데 이 역청이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고페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이 특정한 나무를 선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역청을 칠한 나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보면, 아마도 노아는요 저와 같이 무언가를 잘 만들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세히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어떤 나무를 선택해서 어떻게 칠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거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 잘 못 만들었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다음이에요. 자, 다음이 무엇이냐면 이 방주의 크기가 나오는데,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인지 짐작이 되세요? 사실 저희는 이 규빗이라는 단위를 쓰지 않는데, 규빗은 무엇이냐면 작년 어른의 여기 가운데 손가락서부터 여기 이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한 규빗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긴 규빗, 짧은 규빗, 이 두 가지의 규빗을 썼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짧은 규빗, 그래서 44.7cm를 정식 규빗, 정식 한 사이즈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4.7cm니까 이게 300규빗이 되면 얼마가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되시죠? 예, 참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대충 계산을 하니까 약 140m 정도가 나옵니다. 약. 또 목사님, 또 제가 벌써 계산기 눌러봤는데요, 몇 점 몇인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약이요, 약 140m 정도가 되는데, 그럼 또 약 140m가 되면 여러분 크기가 얼마나인지 느낌이 안 오시죠? 제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이 켄터키주 신시내티 시리에서 다운타운에서 한 40분 정도 50분 정도 떨어진 곳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창조과학 박물관과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노아의 방주 박물관에서 실제 방주가 어떠했는지 그 실물 크기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휴가 때나 혹은 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좀 창조에 대해서 혹은 노아에 대해서 좀 가르치시고 싶은 마음, 혹은 같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저는 이곳으로 휴가를 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이 실물 크기로 만들었는데 저는 실제 이루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아니, 노아 시대에 정말 이렇게 멋지게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잘 못 만들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등장해서 명규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나무를 가지고 역청을 칠해서 지금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라. 저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 크기가 더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혹시 다저스 스타디움을 가보셨나요?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꼭 왜 가봐야 되냐? 거기에 가면 방주의 크기가 짐작이 돼요. 그 야구장의 크기가요. 지금 이 홈플레이트에서 타자가 홈런을 치는 이 중앙선 라인이요 110m거든요. 그러니까 약 110m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저 끝에서 여기 끝까지를 약 140m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저 스타디움에서 그 처음서부터 저 끝까지를 보시면 아 이게 방주의 크기구나. 이게 야구장을 안 가봤으니 뭐 감이 안 오지. 축구장이 90m에서 120m까지 각 경기장마다 다르게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축구를 보시면 아 저 축구 골대에서 저기까지가 방주의 크기가 저거보다 조금 더 크구나 생각하시면 얼마나 큰지를 아시겠죠? 지금 이만한 크기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대략적으로 좀 비교를 해보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크루즈 여행 가보셨나요? 크루즈 여행에 나오는 그 크루즈보다는 좀 작고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섬과 섬을 지나가는 페리보다는 또 훨씬 크고요. 그래서 대충 배수량을 계산하니까 총 32,800톤에 달하는 매우 큰 배라고 이 사진과 같이 매우 큰 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장황하게 이 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숨이 확 막혔어요. 하나님 나에게 만들라고 하시면 내가 만들 수 있을까? 노아도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정말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가능했을까? 저는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노아만 어려웠을까요? 아마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드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그때 당시에도 그 마을에 혹은 그 지역에 소문이 났을 거예요. 왜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게 큰 상자를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모습들이요. 그들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상상하기도 어려웠겠죠. 지금 노아가요. 그것들을 만들어 가요. 어땠을까? 저는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뭐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어쩌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남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 이상한 그 태바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준행하였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는요 정말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요? 이상하잖아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그는 다 그 말씀들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틀 전인가 이전 교회에서 LA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했던 한 청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청년에게 연락이 온 것은요, 그 청년이 부족하지만 이번에 청년부 리더를 맡게 되면서 저에게 리더를 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이번에 영혼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들어보세요. 이번에 이렇게 리더를 하기로 했을 때에 일전에 목사님께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평신도로 지내게 되면 평생 평신도가 된다라는 말에 많이 뜨끔하고 저의 믿음 생활을 반성하게 됐던 기억이 잊혀지질 않네요. 늦은 만큼 더 많은 열정 가지고 해보려고 해요. 목사님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 부탁드려요. 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지금 평신도로 살면 평생 평신도로 산다고. 하지만 지금 리더가 되어지면 너가 평생 리더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이 말을 제가 왜 많이 하냐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의 원리를 배웠는데 그거 무엇이냐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요. 내가 사장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장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학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은요, 내가 바라고 생각한다고 그것이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더라고요. 똑같이 믿음의 원리에서도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이런 그리스도인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노아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반만 받았어요. 그러면 이 태바가 완성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의 인생에 태바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았잖아요. 만약 근데 이 사명을 그가 그의 삶 속에서 그대로 하나하나 다 지키지 않았다면 이 사명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도전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비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사명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받았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다 준행하려고 할 때에 내 그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의미에서 제자훈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매우요. 왜냐하면 제자훈련은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나를 훈련의 삶으로 넣어버리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들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나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안 하는 거 그냥 저한테 욕먹고 가고 혼나가면서 큐티하기 시작하고요. 평소에 기도하지도 않는 거 뭐예요? 그냥 단체방에다가 그냥 기도문이라도 써야 되는 거고요. 아니 설교 들을 때 맨날 졸기만 하던 사람이 설교 노트를 적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다 훈련 가운데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을 뭐예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련하는 것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허상이 아니라 실제예요. 믿음은 꿈이 아니라 삶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꿈꾸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비전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사명도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노아는요. 왜 그를 향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삶을 하나씩 준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삶에 이 방주가 완성되어지고 그의 삶이 그리고 그의 가족이 그리고 인류의 구원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방주를 이야기하는데 제 눈에 들어왔던 구절이 하나가 더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면서 조금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인데요. 이 16절을 보면 창문을 어떻게 만들고 문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창을 어디서 내라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근데 이게 조금 불분명해요. 문은 뭐 옆으로 내니까요. 옆으로 문을 내겠구나. 이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실내는 상중하 3층의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것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가 이 창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제가 킹제임스 버전과 NASB 버전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창문이요. 위에 달린 거예요? 옆에 달린 거예요? 느낌이 어떠세요? 제가 원어를 다시 이렇게 좀 곰곰이 살펴보니까 이 창문이요. 이 노아의 방주는 옆에 달린 게 아니라 위에 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위로부터 지금 창문을 어떻게 만들라는 거예요? 한 규빗을 내어서 위에만 창문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위에만 창문을 만들었을까? 왜 위에만? 이걸 가지고 제가 묵상을 고민하였을 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재철 목사님의 사명자반에 사명자 노아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이 묵상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위에만 창문을 두게 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옆에 두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늘에 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에만 창문을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지금 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이 안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이 홍수가 난 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홍수가 난 기간이 뭐 한 40일 정도?
뭐 한 120일 정도, 뭐 한 200일 정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정확하게 1년 17일이 걸렸어요. 그럼 이 홍수가 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성경을 보니까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나중에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하늘의 궁창이요. 하늘에 있던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땅에 있던 물이 솟아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구를 다 뒤엎을 그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럼 그 홍수가 일어나는 장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땠을 것 같아요? 공포지 않으세요? 공포? 정말 그 현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창문이 위에만 뚫렸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렇게 혼란스러운 그 홍수들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보게 하신 건 무엇이냐면 옆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우리들 삶에도 마찬가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환란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역경이 찾아올 때요. 사실 우리의 창문이 어디에 뚫려 있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창문이요. 옆에 있으면은요, 자꾸 옆을 보게 돼요. 세상을 보게 돼요. 그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장면과 홍수가 일어나고 거기에 정말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 장면들을 보면 누가 겁나지 않겠어요? 지금 나를 살리는 방주를 탔지만 그 방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바깥에 펼쳐지는 그 세상을 보면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무서워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요, 여러분들 안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힘든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창문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뚫으셨냐면 바로 위를 향한 창문만 뚫어 놓으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위로부터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봐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 방주를 만드는데요, 좀 특이한 특징이 무엇이 있냐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노아야,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도 아니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너를 위하여 만든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제게 하나님 주셨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로는 정말 어렵게 되는 비즈니스, 아니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내일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이 문장 그대로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를 위해서 허락하신 거라면 반드시 그 구원의 방주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왜죠? 나를 위한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지치고 절망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어려움의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세요. 그런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서 태바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문제 너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 어려움 너가 헤쳐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끌어줄 때 너 그 문제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안에서 배우게 되는 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그것도 나를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한 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는 늘 이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거니까요. 그래서 제 욕심, 그리고 제 계획,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 집중을 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걸까요? 저를 위한 걸까요? 제가 이거를 생각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을 위한 게 저를 위한 거더라고요. 저를 위한 게요, 저를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제 뜻대로 하고 제 생각과 계획대로만 주장을 하고 저에게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거는요, 무언가 큰 문제가 있죠. 더 나아가서요, 제가 교회를 지난 1년간 하면서 제가 보니까요, 힘들지만 이 교회 주신 것도 나를 위한 거고요, 힘들지만 이 사람 붙여주신 것도 나를 위한 거고요, 힘들지만 지금 내게 이런 환경 허락하신 것도 나를 위한 거라는 걸 배워가기 시작해요. 보니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주지 않으신 게 없더라고요. 이걸 언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폭풍의 그 소용돌이가 지나가니까, 아니 이 홍수가 끝나가니까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아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알아요. 방주를 만들 때 몰라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 몰라요. 홍수가 일어나지 않으니 몰라요. 그 홍수가 다 사라지지 않으니까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구나, 이게 나를 위했던 거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제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뭐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너를 위하여 테바를 만들라.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그거 바라보시고 달려가시기 바라요. 절대로 세상에 무너지지 말고, 옆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하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발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